더운 날씨에 잘 지내셨습니까? 과연 어제 날씨는 데프리카 다웠습니다. 굉장히 무더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안 가면 안 되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왜 애굽에 갔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 출애굽기 전체를 이해하게 돼요. 한 주간에 여러분이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이 됐을까? 그거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한 주간 동안 고민해 보시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와 같이 진행되어지는 과정 중에 모세를 하나님이 대장으로 삼으시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안 보이는 캄캄한데 뒤에서 여러분이 이유를 부리면서 아무개야 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빽빽한 구름이 온 사방에 둘려 있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마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7명의 렘넌트입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었던 초대 교회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중요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것을 꼭 찾아내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달을 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으로 살게 했을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무엇인가? 문설주에 양의 피 바르고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또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은 제가 숙제로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우리 렘넌트끼리 우리 성도님끼리 한번 포럼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가 되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어. 모세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낸 것입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 일어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문제는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안 분명한 내 인생의 목표가 딱 정해졌고 하나님이 나를 통한 그 일들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가는 길에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여러분 고속도로 쭉 타다 보면요. 어디 공사를 하고 사고를 만나가지고 차가 30분이나 지연되고 그러죠. 어떤 때는 막혀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가는 동안에 그런 일들 겪어요. 그러나
목표가 분명하고 길이 맞다면은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가는 길이 아무 의미가 없겠죠.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잘못이 있고 또 옆에서 이상한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분명하다면 일어나는 일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역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맞습니까? 확실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가야만 될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갈 이유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처음부터 약속하신 그 말씀인데 잊어버렸고 놓쳐버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다윗 왕이 범죄했을 때에 선지자의 책망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여러분도 누가 내 잘못을 확 지적하면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좋은 것도 많은데 잘하는 것도 있는데 또 뭔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하필이면 그걸 콕 꼬집으면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이 나란 선지자는 다윗 왕의 그런 잘못을 꼬집은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시간표를 따라가야 될 이 다윗 왕에게 그것을 막을 만한 다른 어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의 잘못을 이야기한 겁니다. 보통 같으면 당장 죽여야 돼요. 감히 어디 왕의 그런 허점을 잡아서 잘못을 잡아서 그렇게 책망을 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다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을 붙잡고 가는데 왜 우리가 실수가 없고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주변에서 정말 같이 세계복음을 향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을 같이 걸어간다면 옆에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같이 가는 사람이지. 니는 이대로 가고 나는 내대로 가고 잘하는가 보자. 웃자든가 보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과 저를 통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에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마다 힘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따뜻한 말로 권면하고 때로는 이렇습니다라고 조언도 할 수 있고 왜 그럽니까? 같이 가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가야 할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이 아들을 피해서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을 저주했습니다. 그때에 당장 죽일 수 있어요. 옆에 부하를 시켜가지고 당장 목철학하면 당장 그렇게 시행하면 시므이는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 왕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나의 일, 나의 가정 속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지로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영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영이 힘을 얻어요. 그 힘을 가지고 있어야
그 힘을 가지고 옆에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함께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조언을 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책망을 하고 때로는 지적을 해도 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지. 그러면 당장 쳐버리죠. 근본적인 하나님의 시간표와 그 음성을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 그 부분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아니 말씀을 다 듣는데 이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음성으로 들려주었습니다. 꿈으로, 환상으로, 음성으로 들려주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말씀을 받으면 됩니다.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데 여기 직장생활 하시는 분 많잖아요. 또 사업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내가 오너예요. 오너인데 밑에 있는 그 직원들에게 이래 하라 하면 그 직원은 어찌해야 돼요? 예, 알았습니다. 하면 되죠. 그게 맞죠? 근데 주인님 그게 아니올시다.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이야기하면 그 주인은 어떤 생각할까요? 어떻게 해요? 예? 가만 놔두겠어요? 그렇습니다. 왜? 사장님, 주인은 전체적인 것을 내다보고 그 일을 진행하고 계획을 세우고 지시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 말을 잘 듣는다 안 듣는다 하기 전에 이전에 사장님이 주인이 하는 게 참 맞다 싶으면 따라가는 것이 그게 맞아요. 군대에서 사령관이 돌격 앞으로 하면 대장이 돌격 앞으로 하면 돌격 앞으로 가야 돼요. 그것은 저 모든 것을 다 종합해 가지고 돌격 앞으로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죠? 내 개인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어떤 개인적인 그런 부분에 국한할 것 같으면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진행해 나가는데 장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개인적인 부분들은 조금 나중에 생각하고 전체를 생각하면서 돌고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몸이 아프면 후손 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가야 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걸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사령관으로서 가야 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진행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랬습니까? 왜 이러면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오늘 말씀 읽어도 이게 도대체 왜 이랬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럼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축복들을 누리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냥 받으시면 돼요. 그 말씀은 뒤에서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갓난 아이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는 엄마 젖 먹어요. 갓난 아이에게 쇠고기 주면 탈납니다. 갓난 아이는 엄마 젖을 먹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나중에 이빨이 나고 소화시킬 능력이 있을 때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음식을 조절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유식을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됩니까? 갓난아이 같이 순전한 그런 말씀. 그 말씀을 그렇게 받으면 돼요. 이건 내가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 이 말씀 잘 이해 안 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것도 모를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에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가는데 그 앞에 모세의 뒤에 주의 사자가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20절에서 이하에 보면 주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여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세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어릴 때 그거 한번 체험했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그 대화를 기뻐하시는가 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사건과 문제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참 감사하죠. 그거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계획을 한 것도 이렇게 다 판을 다 짜놓은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즉 음성으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죠. 그 당시에 우리는 지금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옵소서. 아멘. 내 돌같은 마음 깨뜨려 주옵소서.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습니다. 당신이 있을 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있을 곳이 있도록 나를 주장하옵소서.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염려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나를 주장해 주옵소서. 그렇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체험하세요. 여기 우리 랩런트들 공부하는데 특히 중요한 영어나 수학이나 이런 부분은요, 기초가 이렇게 착착착착착 쌓이지 않으면은 그 앞에 저 고단위에 있는 문제를 그걸 풀 수가 없어요. 기초를 착착 쌓아놔야 그 다음 거 이렇게 나아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자기 뭔가 팍 일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한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저 시골에 농사하고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요. 아모스 선지자처럼. 왜? 다른 사람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저 총골짜기에 있는 저 갈릴리 어부 같은 사람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그 일을 하셨어요. 왜요? 똑똑하고 능력 있고 가지고 있는 사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고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너무 똑똑해요. 너무 논리적으로 착착착착 요래돼야 돼. 내 지식적으로 착착착 요래 맞아져야 돼.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안 맞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안 맞으면 그러면 안 믿으랍니까? 안 맞으면 그러면 아니라고 막 베끼 들랍니까? 막 한가하랍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요. 그렇죠? 아까 군대 얘기했잖아요. 군대 사령관이 사령관이 전체를 바라보면서 돌격 앞으로 한 것은 내가 몸이 아프고 뭐가 지금 문제가 있고 관계없이 전체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돌격 앞으로 하는 거죠. 그럼 그대로 진행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부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 주시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을 뒤에 다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 하면 여러분들은 인격 침해받아요. 뭔데 목사님이 간섭하노 이럴 겁니다. 그냥 그거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하나님 인도받으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셔가지고 각자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인도받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을 보고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날이 바로 오순절이요, 맥추절이요, 77절입니다. 지금도 정확하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요. 그렇습니다.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해야지.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지. 옆에서 누가요. 이렇게 가면 그게 가면 잘 할 수 있는데 저기 가면 치료받을 수 있는데 라고 누가 소개하지. 꾹 하고 있으면 압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을 한번 탁 진단해 보세요. 의사가 여러분의 몸과 부족한 부분들, 병든 부분들을 제대로 진단해서 치료하듯이 내 영적인 부분을, 내 보이지 아니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으로 진단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 성령으로 내 마음과 생각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학업에, 내 직장과 내 몸에, 내 사업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맥추절 오순절의 주역이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7명의 렘넌트 보세요. 왕을 움직였어요. 그날에 가장 강대국을 움직였어요. 최고의 사람을 만났어요. 최고의 사람에게 영향을 줬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최고의 사람입니까? 왕, 대통령, 국무총리 이런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말이죠? 렘넌트들이. 이 렘넌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77절 오순절의 주역이 된 사람. 이야, 이거 깜짝 놀랄 일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실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고 내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뒤로부터 세계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매일매일이 오순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받고 전 세계를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120명이. 놀랄 일입니다. 어째서 저 갈릴리 어부들이 전 세계를 살리는 주역이 됐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섰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초대교회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은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한 번만 역사하시고 지금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까? 아니요,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그런 질문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초대교회가 정확하게 붙잡고 어떻게 인도받는지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리스도로 결론 났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어째서요?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불과 바람 같은 역사 일어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 앞에 평안하고 고요한 집중의 그 시간들을 우리가 가질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들을 다 뺏겨버렸어요. 있는데 다 뺏겨버리고 놓쳐버렸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너무 조급해요. 너무 답답해요. 여유가 없어요. 세상살이가 얼마나 그렇게 바쁜지.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시기 원합니다. 정말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섬기며 살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나에게 오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필요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도록 나의 사업에, 나의 학업에, 나의 직장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것 했어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나의 주인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 되신다는 말은 주인한테 물어보면 돼요. 주인님 어쩌면 되겠습니까? 나한테 이런 좋은 계획이 있는데 주인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여러 하면 될 것 같은데 주인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당연하죠. 우리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안에 성령 안에 가는 이런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루에 1분이라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축복을,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주옵소서. 회복하는 능력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의 시간이 바로 오순절이요 맥주주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영적으로도 힘든 부분을 위해서도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 가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인도하신다면 그 왕의 명령에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잡힌 내 인생, 나의 사업, 나의 직장, 나의 가정, 우리 렘넌트 되도록, 교회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옵소서. 내 마지막 인생이 주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주의 성도를 섬기는 일에 불태우도록 하나님이 성령 지금 역사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명령으로 생명으로 받았습니다.